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132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백성도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 그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나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여기 끝나네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보통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예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동을 잘 일으키니까.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고기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가 이렇게 혼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문맥을 보면 에스겔 앞장 37장에는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된다는, 지금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건 이루어졌고 38장에는 보면은 고기 무슨 어느 나라인가 그것도 확실치 않은데 거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38장 6절에 보면은 바사가 이란, 구스가 아마 수단 근처 같은데 이게 이집트 남쪽, 그리고 부시 리비아, 그 고멜이 어딘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보통 터키 아니면 터키의 동쪽, 지금의 아르메니아 근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북쪽의 도갈마는 흑해 주위에 살던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기 내려온다. 고기 거하는 곳이 장소 이름이 마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곡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흑해에서 동쪽,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아르메니아 혹은 뭐 그 근처 아제르바이잔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남쪽이지만은
그 나라들이 다 독립했어요. 이슬람 국가들로. 그래서 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많은 군대를 데리고 침략해온다. 이게 그럼 언젠가 계시록 20장에도 이 곡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온 지주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마지막으로 공격한다. 근데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 그건 천년왕국 이후니까 아주 오랜 또 후인날 이야기를, 그걸 왜 곡이라고 똑같은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 또 하나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직전에 그런 사탄의 마지막 대항, 그리고 사탄이 지옥에 떨어지는 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는 아마겟돈 전쟁은 관계없어요. 근데 에스겔 38장에서 일어나는 이 이슬람 연합국의 침략은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만 연합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 연합 이 고개 침입은 여러 가지 성경 찾아보면 아마 7년 대환란 초기에 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때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유럽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고개 침략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인기를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체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봐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어떻게 연관된 그걸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우선 스가랴는 11장부터 이스라엘의 죄 문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죄악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죄의 책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개, 이게 먼저 벌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는데, 스가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부터 여기 읽어보면 일어나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가라는 건 메시아가 자기의 값, 그러니까 이제 고가라는 것은 영어로는 severance pay, 이제 관둘 때에 거기에서 직장에서 돈을 줍니다. 너가 살아라.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마지막 때에 그 은 30을 주었다. 이거는 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자기가 팔아넘길 테니까 돈을 달라 하니까 은 30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본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메시아가 그 은 30을 받은 것을
토기장이에게 버렸다는 그것도 가룟유다가 온 30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온 30을 토기장이 밭에다가 땅에다가 버렸다는 그 똑같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가랴 12장 그 다음 장 10절에 보면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제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게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성령이 주셔야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이런 심령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찔러 죽인 그가 누구 메시아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자기네들에게 찔려 죽은 그분이다. 이거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자, 유일한 하나님의 독자 아닙니까? 우리는 입양된 양자의 주체에 있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진짜 아들이시고 유일한 독자이시니까 장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올 메시아 하나님의 장자의 예표 국가다. 예표 인물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노예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몰살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장자를 위하여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몰살한 것도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를 위해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미리 죽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회개의 그 아픔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들이 모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래서 온 족속들이 다 각각 민족 자기 집합들이 모여서 애통한다.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해버리고 13장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죄를 씻는 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수 성령이죠. 성령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신 7년 대환란의 그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스가랴 11장을 제가 돌아가서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하여튼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11장 8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11장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잡혀 먹힐 양떼 같다.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은 서로 연결한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두 동강이, 망하게 된 두 동강이 났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입니다. 하나로 연결하는 막대기를 만들고 양떼를 먹일 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새 목자는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새 목자, 새 지도자는 엉터리, 그러니까 선지자,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 가짜 왕, 이 새 목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할 대로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에요.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은총을 주겠다. 아브라함 언약식을 창세기 14장 언약식을 거행했는데 15장 그것을 취소해 버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고 폐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지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아까 제가 읽었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은 30을 받아서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서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그 유니언, 영어로 유니언 막대기, 하나가 되는 막대기도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아수리아,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합니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16절 뒤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과일 찢은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운. 이거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목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을 스가랴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제가 시간 세이브하게 13장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이제 예루살렘에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7절부터 제가 읽어요.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로마 군인들이 메시아를 창으로 찔렀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짝된 자, 목자를 치라고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어야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메시아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한 시대가 40년인데, 꼭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8만 로마 군대 8만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100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때 6월절이라고 해서 200만 명이 모여왔는데 100만은 뭐 도망갔는데 100만은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나머지 만 몇천 명인가를 이제 포로로 로마로 잡아갔죠. 그러니까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의 남은 자들. 그 중에도 일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AD 70년 후에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교회로 회개하고 나온 사람도 많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하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AD 70년 전후에 벌어진 거고 이제 아마겟돈의 배경이 이제 벌어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14장에 제가 읽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 이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럽 세력의 후원을 하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사람의 모양을 새긴 상의인데 머리는 바벨론인데 가슴은 메데폴샤, 배는 헬라, 그리스, 다리는 로마. 근데 발가락 10개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에서 나오는 10개국 연합, 유럽 연합의 적그리스도를 후원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이후부터 자세하게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슬람 연합, 곡은 아마 소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는 마곡이 소련의 남부가 되겠습니다. 흑해주위에 있는 나라, 그 지역을 마곡이라고 해요. 그 소련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슬람 연합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 이거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무찔렀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찔렀지만 이때 적그리스도가 인기를 얻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과 화평한 약을 맺고 그때에 아마 성전을 재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들이 자기네들 그 모스크 사원을 그 자리에다가 낙서해놨거든요. 그 예루살렘 사진 보면 어디인지 그게 나와요. 금으로 된 동그란 그 사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지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뭐 무너져 버린 지 어떻게 돼서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세우고 제사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중간,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 그 옆에 제가 이야기했죠. 방들이 이렇게 쫙 좌우에 있는데 그걸 영어로 날개의 자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거를 한글 성경은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날개에 의지해서 어쩌고 날개가 아니고
성전의 거기에 방들이 쭉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모습, 옛날에는 제우스가 헬라의 신이니까 제우스의 모습이 아닌가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 우상을 거기에 만들고 모든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기한테 제사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저게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구나. 우리가 속았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게 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분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제 사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에 있다가 이 천사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전투에서 칩니다. 하늘에서 전투 패배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7절 이후에 나와요. 거기에서 이 사탄이 미가엘을 패배하고 땅에 쫓겨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만나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온 세계에 가서 호소해가지고 세계의 군대를 모아서 저 악랄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사탄을 숭배하는 진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자. 뭐 이렇게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그걸 원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설명한 것이 이 처음에는 7인 심판인 7인이라는 것 도장을 꽉 찍는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못 여는데 메시아가 7 도장을 다 열어가지고 처음 재난이 시작하는 징조들 그거는 별로 심한 재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재난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인을 열면은 두 번째로 오는 게 7 나팔 심판.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이죠. 7 나팔 심판의 그게 중요한 특징은 지구상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 대접 심판, 영어로 bowl. 대접 심판이 오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차이가 그러면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보다 훨씬 강하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데 여섯째 대접 심판, 여섯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진다.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2,000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큰 강이고 그 폭도 큰 데는 막 1km 굉장히 큰 강인데 벌써 말라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 아랍 국가들이 돈이 많으니까 댐을 큰 거를 많이 세워가지고 댐에 물을 막아버리면 거기 물이 안 흘러요. 벌써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동쪽에서 오는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전부 탱크 전쟁입니다. 탱크 장갑차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다면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째 대접, 마지막 그 심판 대접을 쏟으면은 이방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온갖 심판, 대기 오염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시작해 폭풍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온대요. 지진,
그리고 바벨론 성이 부서지고 대도시들이 다 붕괴하고 우박이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 군대들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함으로써 몰살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하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한 달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환영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대충 그렇게 된데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탄이 온갖 속이고 핍박하니까 머리에 맞으러 온갖 짓을 다 하니까 늘 깨어라, 깨어있어라. 5처녀, 10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이 자지 말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안이 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벌거벗지 말아라. 벌거벗는 옷은 성도의 바른 행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에 타락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기 동요되지 말고 제가 생각에는 휴가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휴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휴가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가 올라가서 구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제외하고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게 돼 있지 하늘에서 7년 동안 잔치한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휴가가 있고 교회가 대환란을 피하게 되고 대환란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마겟돈 전쟁부터가 온 세상의 나라들이 다 참여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어디로 피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이것을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세가 바로 문 앞에 다가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슬람 국가들도 뭉쳤고 또 소련은 다시 또 옛날 공산 국가로 돌아갔고 끝까지 중국과 합하여 북한까지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집중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